오늘은 기독교 진리 18강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What will happen when Christ returns?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와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상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들은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마지막 심판,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과 신자들의 영원한 보상 및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연구 또는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마지막을 뜻하는 헬라어 에스카토스에서 유래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과 그 밖의 다른 구절들로 볼 때 예컨대 사도행전 1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히브리서 9장 28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2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런 성구들은 한편으로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마가복음 13장 32절 모른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신자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요한의 응답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마라나타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듯 합니다. 이런 징조들을 뒷받침하는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24장 14절도 함께 보세요. 2.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0절. 3.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도 함께 보세요. 4.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 마태복음 24장 19절로 30절,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도 함께 보세요.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관하여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로 4절. 5.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징조가 안 보이니 그리스도는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하려고 이런 징조들을 언급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징조들이 언급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일으킵니다. 이런 징조 중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있는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정말 언제라도 다시 오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회 역사상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징조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일은 없다고 말하는 이런 견해는 그리스도의 권면의 효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듯 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정말로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징조의 성취를 다룹니다. 1.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개의 재림, 즉 은밀한 재림과 공적인 재림으로 나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해 언급한 성구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재림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어떤 이는 교회 역사 초반의 모든 징조가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어느 때든 재림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징조들은 예컨대 대환란, 이스라엘의 구원, 불법의 사람의 등장,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짐 등 초기 교회의 역사상 분명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또 어떤 이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어느 때든 재림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징조들의 성취와 관계된 불명확성에 비춰볼 때 마지막 견해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견해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어쩌면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는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는 것은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맵니다. 두 번째,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회 내의 견해차는 대개 직접적으로 성경의 한 본문인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해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견해차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서 언급한 천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천년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며 이 기간의 때와 성격에 대해 보통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견해를 취합니다. 견해 1.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지금 이 시대이며 이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에 대한 가장 간단한 견해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언급한 징조들이 대개 혹은 전부 교회 역사상 일찌감치 일어났으며 그리스도는 어느 때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이라는 요한의 말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예수님 말씀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현재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으므로 요한이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서 언급한 천년의 기간은 오랜 기간, 즉 오순절 때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뜻하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근 것으로 표현된 사탄은 그리스도 후 지상사역 기간에 그 권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누가복음 10장 18절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모든 이방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28장 31절 사탄이 결박되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일컬어 대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 견해를 신봉하는 이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예수님 재림 전이나 후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이 실제로 있다는 가르침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가 한꺼번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견해의 한 가지 장점은 매우 간결하고 단순 명료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심판이 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견해 2. 후천년설. 천년왕국은 점진적으로 다가오며 예수님은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신다 라는 견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언급된 천년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사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점점 더 부합되는 쪽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큰 평안과 의가 넘치는 천년시대가 반드시 문자적으로 천년일 필요는 없지만 지상에 도래합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조용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을 강조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된 겨자씨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런 예입니다. 후천년선 지지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도 강조합니다. 또 그 결과 지상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능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천년왕국 시대 끝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한꺼번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 영원히 지속되며 그리스도는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지상에 다스리시기 위해 임하실 것입니다. 이 견해를 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가 미래의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견해 3. 전천년설. 천년왕국은 갑자기 도래하며 예수님은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의 사건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전천년설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관점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또한 예수님 재림 전에 지상의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큰 고난의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31절. 전천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언급된 천년 동안 말 그대로 꼭 천년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의미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합니다. 천년 왕국 동안 사탄과 그 쫄개들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묘사된 대로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완전히 잃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이므로 지상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본 후에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듯이 마태복음 28장 17절 그때도 땅 위에는 여전히 불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적으로 변화된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며 외적인 증거와 근거가 아무리 많아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사탄이나 귀신들의 권세가 전혀 없어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실제로는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 통치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입장을 다른 입장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견해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대한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독해이며 초대교회 이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사야서 65장 20절 같은 구약 본문들은 이 시대와는 매우 다르면서도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미래의 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72편 8절로 14절, 이사야서 11장 2절로 9절, 스가랴서 14장 6절로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19장 5절 등과 같은 다른 본문들도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두드러져 보이지만 죄와 악이 지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시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밑그림과 잘 들어맞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임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는 점은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반역하는 백성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같은 본문들로 뒷받침됩니다. 이런 형태의 통치는 전천년설적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통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신약의 다른 본문들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서 19장 17절, 19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3장 21절. 미국에서 많은 이들이 신봉한 전천년설의 한 가지 변형된 형태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31절에 언급된 큰 환난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환난 전 전천년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견해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가 사실상 두 번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을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은밀한 재림이고, 다음에는 7년 후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데, 이때는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언급된 천년 동안 자신과 함께 다스릴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없는 7년 동안 유대인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대환란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입장의 난점은
그리스도의 은밀한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어떤 성구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한 본문들은 예컨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재림을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승리하신 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어쩌면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래라는 주제 자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언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묘사된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가 장차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시록 20장 7절 자기가 속인 사람들을 한데 모아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님은 사탄과 그 군대를 단번에 영원히 무찌르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소망을 품을 만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대한 해석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대해 요한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마라나타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해야 할 종말론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2. 종말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쟁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3. 잠시 시간을 내어 계시록 22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읽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계시록 22장 10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려봅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공부하는 자만이 열려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앙과 신학이 점점 성숙해져서 훗날 하나님이 큰 인재와 제목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인재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